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11월 29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3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 아팠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 아팠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 아팠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2장입니다. 창세기 42장. 창세기 42장 6절. 6절 우리 한 구절만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약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었던 그 꿈이 있잖아요. 그 꿈, 그 언약이 성취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냥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했다, 엎드려 절을 했다, 이게 아닙니다. 말씀의 성취, 그렇죠? 꿈이 성취가 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집니다. 우리 속에 있는 조급한 마음,
좀 싹 버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지금 시간표를 보고 있습니다. 그 시간표에 맞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2장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엎드려 절하네. 이것 자체가 요셉에게는 진짜 엄청난 응답이고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조목조목 이게 성취가 되나 할 정도로 너무나 정확하게 정말 성취가 되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계속 요셉이 그 애굽에 있는 두 명의 술 맡은 관원장, 떡을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했고 또 바로 왕의 꿈을 해석을 했죠. 어제 나왔던 창세기 41장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바로의 꿈을 너무나 정확하게 해석을 했고 또 애굽에 닥친 문제, 또 전 세계에 닥쳐있는 흉년의 문제, 경제 위기,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를 복음 가진 언약 가진 요셉이 해결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전 세계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또 우리 여러분 자녀가 요셉처럼 쓰임받아야 되겠죠.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문에서 한 사람만 제대로 일어나며 진짜 여러분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진짜 여지없이 우리는 오늘도 1분 구원의 길을 가지고 또 하루를 또 시작하기 원합니다. 자, 펜을 들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 막 입에서 막 나와야 됩니다. 술술 막 나와야 됩니다. 저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로 제가 하는 그 멘트 그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는 겁니다. 약간 시간 다를 수 있겠죠. 상관없습니다. 자, 펜을 들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은 불신자에게 필요하지만 불신자보다 더 필요한 사람, 나 자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의 모든 문제, 고민거리, 갈등거리 이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짊어졌고 십자가에서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했습니다. 이걸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주일 강단 말씀을 또 잡아야 되겠죠. 첫 번째 1번 주일 강단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성공 스토리, 여러분 반드시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요. 시편 78편 70절 72절 여러분 처음부터 구원의 길이 잘 되던가요? 잘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계속 하다 보니까 성공하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성공 스토리입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도 뭔가 하나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들 성공 스토리를 자꾸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처음에 잘하는 사람 없어요. 특히 우리는 이 성공 스토리, 이 중요한 이 말씀을 가지고 달려가는데 특히 저와 여러분이 2023년도 우리가 이제 첫 회기가 이제 시작되잖아요. 우리가 2022년도 12월 4일 주일부터 교회는 항상 한 달 빨리 시작을 합니다. 한 달 빨리 준비를 해서 2023년도 1월 1일을 우리가 이제 출발하는 거죠.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워밍업을 하고 준비를 해서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날부터는 봉투도 헌금 봉투도 다 새 걸로 바뀝니다. 이제 우리가 새롭게 예산을 짜고 2023년도 그 먼 길을 또 우리가 항해를 하는 겁니다. 그 첫 출발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예배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52주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이사야 66장 23절 24절 23절 24절 우리 하나님께서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라고 명령했죠. 이런 예배 계획 세우세요. 정말 하나님 나 52주 정말 예배드리고 싶어요. 어떠한 스케줄, 다른 스케줄 정말 생기지 않도록 이미 하나님과 내가 손가락을 걸고 약속하면서 52주 선약이 잡혔습니다. 무슨 선약이냐? 예배 선약.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 잡혔습니다. 예배 계획.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헌금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큰 믿음 가지고 큰 도전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큰 응답 받습니다. 역대상 29장 9절이죠. 이런 믿음으로써 자원의 산하게 기쁨으로 헌금을 드리세요.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의 헌금을 좀 작정해야 됩니다. 내가 주정헌금을 얼마나 할 것인가. 매주마다 52주 그리고 52주 우리 그 헌금 봉투 있잖아요. 그 봉투 도장을 찍어주거든요. 하나님 내가 52주 주정헌금에 정말 도장이 다 박힐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액수를 딱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건축헌금은 내가 한 달에 이만큼씩 하겠다. 내가 하는 이 작은 예물이지만 이것이 앞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 예물이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다. 내가 내는 이 성교헌금 나는 매 달마다 나 이 정도로 아니면 나는 매주 하겠다. 나는 매주 건축헌금, 성교헌금 하겠다. 여러분들이 도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벽돌, 믿음의 벽돌, 헌금의 벽돌을 우리 쌓아나가면서 우리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가 지어나가야 되겠죠. 그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11조에 대한 부분들, 감사헌금, 나는 52주 감사헌금 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나는 1,000번 헌금을 드리겠다. 여러분 전도에 대한 계획 세우셔야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겁니다. 나는 전도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 책임지시고 이걸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약이 뭐냐면 고린도 후서 9장 6절보다 8절 언약 딱 잡아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게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에 정한 대로, 이런 마음을 정하세요. 나는 헌금을 얼마나 할 것인가, 이런 마음에 정하세요. 믿음으로 정하세요. 하나님 진짜 역사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녀가 교회를 안 나오는데요, 그 자녀를 두고 대신 주정금을 내주고 있어요. 마음이 정한 대로. 성경에 보니까 7절 8절에 보니까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라,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근데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 헌금을, 또 이것을 즐겨내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신대요. 기쁘게 즐겁게 이것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대요. 또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넘치게 채워주시겠대요. 하나님 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11조를 생각할 때에도 10개 중에 1개를 내가 하나님께 바친다. 얼마나 손해입니까? 계산을 해보면 아이들 학원비도 보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들어갈 돈이 많이 있는데 뻔한데 도전해야죠. 도전해야죠. 왜냐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 넉넉하게 넘치도록 하나님 채워주겠대요. 우리 능력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진짜로 그러면 여러분에게 출발해갖고요, 다음 연도에 연말에 여러분 한번 결산해 보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사업에 어떤 축복을 줬는지 여러분 계획을 세우라니까요. 또 우리는 호세아서 10장 12절입니다.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묵은 땅, 나는 딱 그 정도, 나는 그 정도, 뭔가 묵어버린 그동안 손을 안 댄 밭, 주인이 없는지 누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밭이 있고 땅이 있는데 이 밭을 기경을 안 한 겁니다. 그냥 놔둬버린 겁니다. 이게 묵은 땅이 돼버렸죠. 그 묵은 땅을 기경해라. 기경이 뭐냐? 갈아엎어라. 갈아엎어야 여러분 씨를 뿌리고 여기다 뭘 심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도 거기다가 응답의 씨앗을 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막 30배, 60배, 100배 자라겠죠.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묵은 땅, 어느 때는 내 영혼이 묵은 땅입니다. 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늘 그러니 여러분 그 패턴을 빨리 바꿔야죠. 응답의 패턴으로 바꿔야죠. 그리고 우리는 고린도 후서 5장 9절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성공 스토리 한번 만들어 보세요. 52주 예배 성공 스토리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돈 아닙니다. 믿음의 유산입니다. 남겨줘야죠.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진짜 부모로서 52주 예배 성공하는 거 보여줘야죠. 여러분 또 헌금하는 거 성공 스토리 만들어야 됩니다. 와 진짜네. 내가 올해는 믿음으로 11조를 드렸고 믿음으로 내가 진짜로 헌금의 액수를 정해서 마음이 정한 대로 내가 도전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역사했구나. 여러분 그 일에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내가 처음에는 전도할 만한 수준이 못 되어져요. 그런데 내가 구원의 길을 그리고 또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자가 돼 있어요. 내가 최초로 사람을 영접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성공 스토리, 이게 한 번 생겨지면요 2번, 3번 이제 쉬워집니다. 여러분 성공 스토리,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영접을 하게 되어지고 또 교회까지 오게 되어지는 여러분 전도 계획, 성공 스토리 만들어 보세요.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성공 스토리, 이런 계획들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올해에도 하나님께서 진짜 많은 응답을 주셨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 추수감사주일, 또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가 되어지면 이제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면서 또 새롭게 우리가 출발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제가 중간 이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께 여러 가지로 진짜 감사가 많이 되어지더라고요. 그 중에 진짜로 우리 교역자들 만난 거 너무 감사가 되어지고, 또 우리 귀한 장로님들, 또 우리 중직자들 만난 게 너무 감사가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 렘넌트를 만난 게 얼마나 진짜 감사가 된지 몰라요. 코로나 시국에도 진짜 변함없이
교회에서 헌신하신 분들 진짜 많습니다. 내가 한 분 한 분들 다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다 못 드립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는 진짜로 감사 있거든요. 감사. 우리 교회가 교회를 개척해서 진짜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했던 우리 주방에서 우리 수고했던 우리 한미화 집사님, 그리고 우리 그 팀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보통 일입니까? 한 번 손님을 대접해 주는 것도, 여러분 밥을 준비해서 대접하는 것도 힘든데 이걸 매주 이걸 기획을 하고 한다. 밥을 해주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이걸 갖다가 총대를 메고 기획을 하고 이게 하는 일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또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청소하시는 분들, 또 우리 방송팀, 찬양팀부터 시작해서 참 각자 역할들 다 해줬던 우리 귀한 분들. 성격이 안 되는데 무슨 성격이냐? 적극적인 성격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소극적이에요. 나서는 걸 잘 못해요. 부끄러움이 많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역동적인 교회였지만 역동적이지 못하는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저 같은 성격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올해 참 잘 따라와 줬어요. 그래서 참 소극적이신 분들도 같이 나와서 찬양도 해주시고 율동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죠. 왜냐하면 말씀대로 순종하시려고. 그래서 저는 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응답이면서 발판이고 그것이 하나의 여러분들의 성공 스토리입니다. 성공 스토리. 그걸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되시죠. 여러분 목회라는 것이 목사님 혼자서 일을 다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교회에 와서 모든 걸 다 한다 생각해보세요. 청소부터 시작해서 밥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제대로 진짜 교회가 운영이 안 되십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해주니까 또 목사님 사모님이 손이 미치지 못하는 그 일들을 여러분 또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순종하면서 잘 따라와 준 거 너무 감사하죠.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짜로 성공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더 큰 응답을 딱 준비하시겠죠. 작은 거에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은 큰 응답을 주시겠죠.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회기를 앞두고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이제 새로운 회기로서 이제 새로운 걸 맞이한단 말이에요. 헌금도 새로 해야 되고 이제는 모든 거 예산을 새로 짜가지고 우리 교회가 또 운영도 되어집니다. 그럼 진짜 기도를 많이 좀 담아주시고요. 또 여러분 각자 현장에서 헌신을 해주시고. 두 번째 2번입니다. 오늘 이 본문 창세기 42장 내용은 요셉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냥 언약이 꿈이죠. 이게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성취.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반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럼 언약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에 그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하죠. 요셉이 꿈을 꾸고 요셉이 꿈을 꾼 다음에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하는 말이 11볕단이 요셉을 향하여서 절을 하고 또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향하여서 절했단 말이에요. 이때 그 형들이 이렇게 합니다. 성경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네게 절하겠느냐 이놈아,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다. 절대 없을 거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막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셉에게 절을 해?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 언약 가지고 얘기한 건데 그 형들은 그걸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대로 여러분 성취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창세기 42장
6절입니다. 오늘 제목 그대로입니다. 엎드려. 그 형들이 엎드려 절하매. 여러분 응답됐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할 때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할 때가 이때가 17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입니다. 퀴즈. 그럼 형들이 요셉에게 절할 때가 언제였을까요? 요셉이 총리가 될 때가 30세였죠. 플러스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7년 동안 풍년이 찾아왔죠. 풍년. 흉년 이전에. 그러면 이제 총 해보니까 37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17세, 37세. 몇 년 걸렸습니까? 20년이 걸렸죠. 하나님의 꿈, 주신 언약이 성취가 되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13년이 아니라 13년은 애굽의 총리가 된 나이가 13년이 흐른 다음에 30세에 됐고요. 그 다음에 7년 동안 풍년이 왔잖아요. 그때 곡식들을 갖다가 이렇게 막 저장을 하는 겁니다. 저장을 해가지고 이걸 판매하기 시작했잖아요. 언제요? 또 7년 흉년이 시작될 때에. 그러니 37세였을 겁니다. 그럼 약 20년이라는 시간이죠. 20년 만에 말씀이 성취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시간표를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성취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20년이 걸리는 이 순간에 요셉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참 여러 누명 쓰고 감옥 들어가고 참 어려웠습니다. 이때 요셉이 진짜 하나님 너무하시네. 하나님 왜 꿈을 주시고 언약을 주셨는데 왜 성취를 안 하셔?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게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계시니까. 여러분 정확한 시간표에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힘 빠지지 마세요. 조금도 낙심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기쁘게 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즐겁게 하세요. 오늘 여러분 새벽에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반드시 여러분 말씀이 성취가 되는 순간 아닙니까? 이 순간이. 오늘 본문 창세기 42장 6절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 순간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가 신앙생활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교회를 떠났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교회를 못 나오고 있습니까? 기도를 해도 뭔가 응답이 없습니까? 뭔가 변화가 없을까요? 집안에 우상 숭배는 그대로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언약 잡으세요. 여러분 언약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메시지 말고 언약을 잡으세요.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몇 장 몇 절 정확한 말씀을 하나님께 받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확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자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적군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 뭐냐?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당장 응답이 안 오니까 사람이 염려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어느 때는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다니까요.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20년 걸렸어요. 그럼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 4절 본토 친척 아버지집을 떠나라. 그러면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 씨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복을 받는다라고 창대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창대하고 된다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보시면 창세기 22장 1절 4절입니다.
100세가 됐을 때에 응답이 와요. 여러분 창세기 2장 4절에 보니까 75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세에 그래서 25년이 걸려요.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데 25년 걸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절 12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의 그 땅 그 약속의 땅 분명히 반드시 들어간다라고 약속했죠. 그런데 이것이 약 40년이 흐른 후에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80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120세에 이게 응답이 왔습니다. 이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 모세가 죽은 이후에 바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어지는 응답이 왔죠. 이게 바로 40년입니다. 40년이 걸렸어요.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꿈이 성취되어지는데 40년 걸렸습니다. 모세는 흔들림 없이 또 아브라함은 흔들림 없이 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조금도 정말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낙심하지 마세요. 또 여러분 또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말씀했잖아요. 성령의 권능이 임할 거라고 약속했잖아요. 초대교회 멤버들이 그 언약 잡고 진짜로 함께 모여서 다 같이 막 기도하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죠.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리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대요. 오순절 날에. 이때 얼마나 걸렸냐? 10일입니다. 열흘 만에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속에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조급함, 여러분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 정말 조급함이 있습니까? 오늘 꺾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고 또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어집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세요. 언약 잡고 진짜 여러분 기도하세요. 언약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질문하고요. 언약 받으세요. 하나님 내게 언약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또 시간을 두고 언약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언약을 딱 잡으세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언약 중에 언약이 뭐냐면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그럼 진짜 여러분 계획 잡아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계획 잡아보세요. 또 하나님께서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했잖아요. 순종하는 겁니다. 묵은 땅 항상 그렇게 살아야 되는 늘 그러니 그거 깨야죠. 그 묵은 땅 기경해야 됩니다. 또 보세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대요.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 정말 즐겨내라. 여러분 진짜 한번 그렇게 이런 계획들 한번 딱 짜보세요. 하나님께서 진짜 어떻게 정말 축복하시는지. 여러분 속에 있는 조급함 오늘 다 끝내시고 더 여유있게 여러분 여유를 딱 가지고 오늘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진짜 엎드리면 이 새벽에 여러분 진짜 한번 기도해보세요. 여러분은 창세기 42장을 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 사건 속에 요셉의 형들이 그 가나안 땅에도요 흉년이 찾아온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창세기 42장 1절 2절부터 보니까 야 너희들은 왜 서로 바라만 보고 있냐. 뭔가 대책을 생각해야지. 우리 식구들 다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하면서 너희들은 빨리 애굽에 가서 곡식을 얻어와라. 아버지 야곱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 형들이요 돈을 들고 쌀을 구하려고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에 가는데 거기서 동생을 만나요. 그런데 형들은
동생인지도 몰라요. 그게 막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형들 한번 찔러봅니다. 당신들은 보니까 양식을 구하려고 온 게 아니라 정탐꾼 같다. 우리나라를 정탐해가지고 우리나라에게 해를 끼치려고. 형들이 절대 아니다고, 오해하지 마시라고, 절대 그러지 아니다고. 아니다, 너희들은 정탐꾼이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요, 가나안 땅에 우리 아버지가 있고 우리 형제들이 다 있고, 원래 우리 아버지가 12아들을 낳았는데 한 명 막내는 집에 지금 있고요, 또 한 명 동생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왜냐, 지금 10명의 형들이 왔거든요. 이게 납작 엎드려서 막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다, 당신들은 정탐꾼이다 하면서. 아닙니다, 총리시여, 총리시여, 우리 아닙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아무리 봐도 정탐꾼 같은데 감옥에 가둬라.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딱 한 명 보내가지고 막내 동생 데리고 와라. 진짜 있는 일도 봐야 되겠다, 막내 동생이.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감옥에 갇혔죠. 4일 만에 요셉이 또 찾아갑니다. 내가 너희들 다 풀어줄 테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한 명만 남아라.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이게 지금 딱 먹을 거리 있잖아요. 며칠 동안 밥 먹을 거리만 딱 쌀을 주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 형들이 내놨던 그 돈까지 다 넣어가지고요, 그 쌀자루에다가 넣어가지고요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또 쌀을 구하러 와야잖아요. 또 형들을 또 보려고요. 또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형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히브리어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애굽말을 또 사용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언어가 다르니까 통역자를 세웠대요. 23절에 보니까 통역자를 세웠대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대화하는 겁니다. 요셉 옆에 있는데도 요셉은 히브리 말을 다 알잖아요. 형들이 하는 말을 다 들은 겁니다. 그 형들이 이런 말을 해요. 후회를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동생 요셉이 살려달라고 막 빌었지만 우리가 그를 팔아버리지 않았느냐, 죽이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 죄값을 우리가 지금 받는 것 같다. 또 지금 우리가 애굽에 와가지고 애굽 저 총리 앞에서 살려달라고 막 비는 것처럼 그때 우리 동생이 우리 앞에서 형님들 나 좀 살려주세요 했는데 지금 우리가 딱 그런 꼴이 되지 않았느냐. 저 애굽 총리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살려달라고 하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것 같다. 그 소리를 누가 들었냐면 동생인 요셉이, 이 국무총리가 딱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마음이 어땠을까요? 진짜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 24절 보세요. 그 형들이 하는 그 말을 듣고요, 요셉이요 잠깐 자리를 비우면서 울었대요. 펑펑 울었대요. 이 형들이 와, 그렇구나, 결국에는 우리가 죄값을 치는 거구나, 지금 우리가 그 꼴 났구나, 지금 막 지금 빌고 있고 살려달라고 빌고 있고, 그때 우리 동생이 우리 앞에 그랬는데 우리한테 살려주지 못하고, 그런데 이 애굽에 있는 총리는 인심이 너무 좋아서 우리를 정말 이렇게 살려주는구나. 여러분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렇게 되면 또 내일 또 말씀이 또 중요한 말씀 나오겠죠. 그 내일은 뭐냐면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요셉의 친 동생 있죠. 막내 동생 베냐민과 또 그런 만남들이 또 일어나는 그 사건들이 또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재밌기도 하고 진짜 하나님의 오묘한 너무나 깊이가 있어요. 여러분 꼭 성경 읽어보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창세기 43장을 미리 읽어보시고 묵상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급함 다 버리시고 멋지게 여러분 계획 딱 세우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계획을 딱 세워보세요. 도전해보세요. 큰 믿음 가지고 큰 도전해서 큰 응답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참된 응답 은혜 누릴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영상을 통해서 큰 은혜 받고 함께 도전하며 응답 누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가 진짜 우리 또 감사할 내용이 또 있죠. 우리 감사해야 될 분들, 진짜 우리 서울지교회 우리 가족들, 담임 목사로서 서울지교회를 제대로 가보지도 못했고 많은 신경을 못 썼지만 기도만 했죠. 이렇게 잘 따라와 주시고 또 우리 강준석 우리 안수 집사님과 또 우리 박은실 우리 기한 권사님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하고 있는 그 사업과 또 자녀들과 또 함께 모여져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두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우리 조급함을 또 버리면서 진짜 하나님께 이런 믿음으로 세 가지 계획 세우고 이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도전해보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2023년도 이제 정말 새로운 회기를 앞두고 돌아오는 주일부터 또 새롭게 출발합니다. 새로운 헌금 봉투를 가지고 또 새롭게 시작하고 또 교회는 새로운 예산을 짜서 새롭게 출발하는 달입니다. 한 달 동안 이렇게 또 준비해서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가 또 운영이 되게 될 것인데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예배 계획, 헌금 계획, 전도 계획 믿음으로 정말 세워서 이것을 성공 스토리로 만들기 원합니다. 성공 스토리를 가지고 진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하고 있는 그 사업의 현장에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내년 연말에 정말 성공 스토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포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는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 정말 이 계획을 짜고 우리가 정말 도전하기 원합니다. 인색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할 때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받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자 정말 그런 자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믿음 가지고 우리가 정말 도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계획을 세워서 이것도 하나의 성공 스토리가 되어져서 예배 계획, 헌금 계획, 또 전도 계획 올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그 고정관념 이제 그 틀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도전하기 원합니다. 큰 믿음 가지고 큰 도전해서 큰 응답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우리의 묵은 땅을 지금 갈아엎기 원합니다.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기 원합니다. 갈아엎어서 거기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심고 기도를 심고 모든 걸 심을 때에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과 열매가 주렁주렁 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를 또 우리를 여기까지 정말 축복하시고 우리 성들이 하고 있는 그 사업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달려올 때에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습니다. 주님 정말 인도해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의 종을 잘 따라와주고 말씀 따라 지금까지 인도 잘 받아온 귀한 성도들
이러한 성도를 만나게 하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가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역동적인 교회로서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내 성격, 그동안의 나의 그 삶을 이제는 정말 벗어나서 그 틀을 깨고 또 역동적으로 교회에 협력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이 잘 따라와 준 거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날마다 기도로서 응원하고 격려하며 또 하나님 칭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한 명도 외에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이 한 몸 되어서 한 몸 공동체가 되어서 복음의 공동체요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함께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시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께서 그 일과 사업과 하는 일에 하나님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17세 나이에 요셉에게 주었던 그 꿈과 그 언약이, 그 형들은 우리가 너에게 절하겠냐라고 했지만 20년이 흐른 후에 창세기 40장 6절에 그 형들이 요셉에게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언약이 성취된 순간입니다. 20년 만에 응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집니다. 우리 귀한 부산 함께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기 원합니다. 메시지가 아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약속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께 질문해서 하나님 기도함으로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언약 잡고 정말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이 정말 조목조목 성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인도해 주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바로 조급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급함과 우리가 정말 싸우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데 25년이 걸렸고 모세는 40년이 걸렸습니다. 초대기에는 열흘이 걸렸습니다. 요셉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20년이 걸렸습니다. 진짜 참된 응답받는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기다릴 줄 압니다. 조급함을 다 버리기 원합니다. 믿음 가지고 정말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시간표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시간표를 보고 정확히 응답하십니다. 우리 귀한 부산 함께하는 성도들 기도할 때마다 조금 더 조급하거나 낙심하지 않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시간표 따라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말 도심 속에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는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시죠? 우리 부산 함께하는 성도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시고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신 것을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모든 장소에서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기 원합니다. 이걸 고백하는 그 장소가 교회가 되어지고 음부의 권세가 떠나가며 천국 열쇠를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모든 것이 응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처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son 오늘도 아버지며 지역 현장으로 또 직장으로 또 사업의 현장으로 또 중요한 만남 사역을 하고 학교로 가고 기능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또 취업 준비를 준비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조급함 없이 정말 아버님의 공부하고 미래 준비하고 사업하고 할 때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시옵소서. 올해도 하나님 응답하였던 주님께서 2023년도를 또 우리가 시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본격 정말 축복해 주옵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사모하는 영혼을 가지고 이제 1월 1일 날 우리 신년 감사 예배를 통해서 원단 메시지가 떨어집니다. 우리 교회 원단 메시지, 주의 종을 통해서 전달되는 원단 메시지, 그도 정말 조목조목 성취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이 또 그들 성취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한 선언이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한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생일하게 모든 일을 정말 축복하시고 감찰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이 새벽의 기도가, 믿음의 저 기도가 하나님 정말 땅에 떨어지지 않게 원합니다. 믿음으로써 새벽 제단을 쌓으며 제단을 쌓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죠? 자녀를 두고 자녀의 미래를 두고 또 귀한 사역을 두고 남편을 두고 가정 가문 시댁보고만 친정보고만을 두고 아버지는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이 기도가 정말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하나님 아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께서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대로 피할 길을 주옵소서.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혹이라도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시원케 되어지기 원합니다. 답답했던 것들이 풀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정말 아버지여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단 한마디도 정말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이 기도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능한 소 정말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너의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